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이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열흘이 넘게 자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속절없이 표류하다가 파산하는 것 아닌가? 암초에 걸릴까 봐 전전긍긍하고 또 전 재산 다 날리고 가족과 만나지도 못한 채 이 망망대해에서 그냥 수장되는 것 아닌가? 삶을 이렇게 마치고 마는 것 아닌가? 이런 꼭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속에서 이왕이면은 이런 일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만나 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니면 열흘 중에서 한 이틀 정도 됐을 때, 한 이틀 정도 고생했을 때, 한 사흘쯤 되었을 때 이렇게 나타나 주셨으면 좋을 텐데, 이제 다 끝나간 무렵에 14일 동안 표류했으니까 한 열흘이 넘어 거의 다 끝나갈 그쯤에 왜 하필 이때 말씀하실까? 우리 생각에 고통 다 겪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래서 조금 더 일찍 말씀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광풍이 크게 일어나기 전에 배가 밀려서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지고 이렇게 밀려가기 전에, 항상 어떤 사건이 터지기 전에 다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조금만 일찍 말씀해 주셨으면.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일들 중에서 하루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게 내가 아프고 망가지기 바로 직전 나의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고통하기 전에 돌아갈 수 있다면,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1시간 전에, 심지어는 1분 전에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거의 추락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다들 그렇게 말하지만, 똑같이 그렇게 돌아갔다고 해서 전혀 다른 선한 오른쪽으로, 바른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지 않다는 거죠. 이런 우리 정말 이게 환상이나 마음에서 울려나오는 어떤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직접 내 곁에 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말도 사실은 할 필요가 없는 말인 것 같아요. 바울, 그렇지 않아요? 이 말도 할 필요가 없이 그 뒤에 이제 24절이 그냥 본절이다 생각하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통은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듣고 싶은 말씀이, 그렇게 어렵고 아플 때 가장 원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진짜 고통스럽다, 정말 그럴 때 제일 원하는 게 뭐죠?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제1번 순위 아니겠습니까? 요백에 고난이 밀어 닥쳤을 때 제일 먼저 원하는 게 뭐였을까요? 제일 먼저 원했어요. 두 번째, 그냥 치심을 당해가지고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온통 악성 종기에 그렇게 시달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뭘 원하시는 겁니까? 다들 당장의 문제 해결 아니겠습니까? 광풍은 물러가는 것, 광풍이 물러가고 너는 살 것이다, 이런 말을 듣고 싶을 텐데, 첫 번째 마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 속에서 이제 바울이 얼마나 우리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바울이 이 세상에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가 존경해야 될 그 위대한 스승, 위대한 사도, 하나님의 이런 거 떠나서 우리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결정할까? 우리도 똑같이 두려워하고요. 어떤 일이든지. 그럴 때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쓴 두 번째 편지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육체도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었고, 특별히 중요한 마지막이 중요한데 안쪽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안으로 두려움이 가득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바깥에는 다툼이 있고 안쪽에는 두려움이었다. 이게 사방에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적인 일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냥 1차적인 그런 어떤 죽음에 대한 공포였는가, 여기서 끝나고 마는 건가, 이렇게 끝나고 마는 가, 여기가 끝인가, 이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로마에서도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나를 단순하게 위로하시는 말씀이었나.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려고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위로 차원이었나?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듣는 이야기 소홀히 들으십니까? 가만히 보니까 저도 굉장히 다 그냥 좋은 분위기가 좋아서 하신 말씀이겠거니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다들 생각합니다. 나중에 그렇게 그가 했던 그 말 지키나 안 지키나 다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냥 자기 기분 좋아가지고 했던 그 말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들었던 그 말을 바울은 기억하고 있어요.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을 약속이 아니셨나? 하나님 그냥 괜히 내 기분이 들떠가지고 그렇게 내가 잘못 해석한 거야. 나도 로마를 봐야 할 거다,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때 그냥 그 분위기에 맞춰서 하신 건가 별 생각을 다 했을 텐데 바울은 여기서 로마에 왜 두려웠느냐, 뭐가 두려운 거냐, 두렵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냐라는 것이죠. 로마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 이렇게 해서 끝나고 마는 건가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이 진짜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이 뭘까? 목숨인가? 아니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 다음에 딱 그 말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한 말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가이사 앞에 서게 되겠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상적인 표현이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이렇게 말하든지 아니면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게 두 가지 표현을 하게 될 텐데 여기서 말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하고 똑같이 언어 감각을 가지고 소통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의지인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어떻게 요행스럽게 잘 구출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시간은 좀 지체되었지만 이 겨울에 역풍을 맞으면서 어렵게 힘겹게 로마에 도착해가지고 가이사 앞에 황제 앞에서 이 재판을 받게 되는 것,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하나님의 의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가 뭐 어떤 사명을 이루고 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뭐 선교를 하고 뭐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지가 오래도록 계획하셨다. 하나님의 뜻은 꺾이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의 뜻은 이게 우연인 것 같아도 광풍이 미친 바람이 어떻게 계획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건들이 어떻게 이런 때 무슨 이런 일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 불 끄는 것,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는 이 말 보듯이 일단 발에 불이 떨어진 것부터 끄고 다음번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원칙인 거죠. 당장 시급한 것부터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하수라는, 급이 낮은 세상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 하여금 신앙생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위대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지 우리가 어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려고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 말은 좀 빼도 될 것 같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항해하는 사람들을 다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을, 그러니까 바울은 말할 때 이렇게 가감하지 않는 습관이 있는 거죠. 우리는 다 벌써 계산해가지고 나한테 좀 불리할 것 같으면 빼고 말하죠. 여기 승선한 사람 275명을 다 바울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거죠. 그렇죠? 왜 너한테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한테 맡겨주셨냐? 이 말은 안 해도 될 말이잖아요. 안 해도 될 말이,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 말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들었던 속에서 우리가 이 말을 이렇게 쭉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떨 때 보면 푼수 같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어리석은 것 같을 때도 있지만 이 속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분 나쁜 사람이 없었거든. 로마의 백부장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왜 너한테 네 손에 맡겨줘야 되느냐, 선장과 선주가 왜 우리가 너한테 맡겨줘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불쾌한 그런 표현인데도 이 표현 속에 왜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거죠. 어떤 의지가? 너를 믿고 사람들의 영혼을 맡긴다는 거죠. 우리 식구들 하나님께서 275명을 27명을 2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다 맡겨주셨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겨주셨습니다. 사명을 맡겨주신 겁니다. 소홀히 하지 마시라는 거죠. 왜?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275개의 우주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우주를 맡겨주신 겁니다. 10고울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10고울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한 사람을 맡을 때도 천하를 맡은 것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겨주신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맡겨주신 거죠. 한 사람은 천하보다도 귀하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천하보다도 귀한 세계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자기 몸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 시대에 바울 그렇잖아요. 이제 인생을 정리하고 편안하게 손주들의 재롱을 보면서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이렇게 우리 주님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의 기도, 거기에 보시면 내게 주신 세상 중에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 세상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 하나님, 우리 주님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면서 세상에서 아들에게 맡겨주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겠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바로 우리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도 다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신 일을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멘.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 중에 사람들한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우선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아주 사소한 말이고 아주 간단한 말인데도 아침에 각자의 위치로 떠나는 가족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아버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영화 지금 지난주까지 4편 봤잖아요. 보실 때마다 가장 제가 은혜 받았던 게 뭐냐면 포도주 한 잔을 마시면서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단 열매를 주시는도다, 포도 열매를 주시는도다 하고 아멘하고 기도하고 그게 마시는 것처럼, 식사를 할 때도 예수님께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식사가 무슨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자그마한 것, 일상적인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던 것처럼 오늘 또
세상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시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가운데 행하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맡겨.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생애에 나보다 늦게 내 뒤에 나온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먼저 세상 떠나는 일 없게 해달라. 그렇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보존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 주님과 제자들처럼 하나가 되게 해달라.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하나 되는 역사를, 하나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